신명기 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모든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문 사회면을 보면 고민이 생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암담할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교계 뉴스 또는 교계 소식을 들으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하도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좋다고 해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봤더니 지금 드는 생각은 쏘갔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막상 와보니까 문제투성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문제가 많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보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고생이지만 저기만 가면 좋아질 거야. 그런 꿈을 꾸면서 인내하는 거겠죠. 그리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미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알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일들도 이미 기록을 통하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안정과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맨날 거기서 또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또 의도 터지고 쫓겨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속은 건가? 저기만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건축만 된다면, 장로 임직만 받는다면, 선교사만 보낸다면,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또 참아요. 그런데 큰 교회 건물 져가지고 입당하고 나서 뭐 해요? 막 싸워요. 장로 임직 받아서 몇 년 봉사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 뭐 별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다면 그 전에 속은 것인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그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교훈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교훈을 배웠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 법도, 언약, 말씀, 십계명 잘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오늘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계속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길.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네. 이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란 뭐냐? 아이돌. 요즘에는 원래 아이돌의 의미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것도 30대면 안 돼요. 10대. 이래야만 아이돌이에요. 10대. 그러나 원래 아이돌, 우상의 원래 뜻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의미로서의 원래 아이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모양물들, 조각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 인형 같은 우상을 만들까요? 사실 우리가 유명한 고대의 유적지 이렇게 방문해 보면 수번이요, 기념품들 팔잖아요. 기념품들 보면 이렇게 조각상들이 많아요. 그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종교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거.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거. 뭐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런 조각상을 만들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신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봤다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떻더냐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듣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뭐 그림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심지어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청동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귀한 곳에 잘 모셔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에 경배의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등의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망한대요. 망한대요. 16절 말씀 보실래요?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타락하지 말라는 뜻인가? 25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면 우상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래요. 사실 우상은요,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28절에 보면요.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상 그 자체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처음에는 다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조각상을 만듭니다. 고민해서 어떤 단어를 창의해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표현된 단어나 그 만들어진 조각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조각상을 만드는 순간 그 신은 나를 지은 자가 아니라 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이냐? 명칭은 거기에 신이라고 하고 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그 조각상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 만들어진 조각상이 피조물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해요. 왜? 왜 강요할까요? 겉으로는 그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왜 견딜 수 없느냐? 그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주먹질을 해요. 주먹으로도 화가 안 풀리면 무기를 써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터진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테러는 전부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더러움, 무한경쟁, 약육강식, 살인,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 그러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26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하는데 어디서 망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대요. 망하려면 차라리 광야에서 망하는 게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힘들게 참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부귀 영화와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망하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교회 행복하러
온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불행하려고 막 교회를 힘들게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 거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 버리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수많은 우주 가운데 생물체가 지구 말고 다른 혹성이나 다른 행성에 생물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계인 있어요. 여러분 외계인 봤어요. 보여드릴까요? 외계인이죠. 외계인. 여러분 봤잖아요. 외계인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외계인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또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가장 최근. 근데 이걸 보여준 사람은요, 이 영화 감독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스티븐 호킹.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이 그가 말하기를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계인은 아마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지난해에 이렇게 공개한 그런 그림이에요. 외계인.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외계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러면, 자, 외계인인 저 사람이 딱 봤는데, 나를 말이죠, 머리만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말이죠, 에일리언처럼 만들어 놓고, 꼬리가 막 9개 달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너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죽어. 안 죽으려면 헌금 가져와. 이렇게 한다든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참다 못 참아서 어떡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그래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일이 덜어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소설을 써요. 저분은 저래서 저렇게 했을 거야. 한 단계 지나가면 그렇게 했대. 또 한 단계 지나가면 거기다 뭐 애드가 돼요. 그래서 뭐 수많은 공상 소설이 막 돌아다니면 듣다 얼마나 그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냥 버럭하고 하면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화나면 너희들 못 견딘다. 나 화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한 번 화나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제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너희들이 상상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니네 말로 단정짓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또 어떤 사람은 저 해와 달을 보면서 거기에 막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 조각상이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려고 한 너희들의 마음의 성향이 너희들 스스로에게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모세도 했어요. 모세가 80세의 나이 때 호렙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한 상,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좀 순종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뭐냐면,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40살 때까지 저 이집트 궁정에서 살 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수도 없이 봤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많이 봤다. 나 그런 사람 되기 싫다.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나 인생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사기치면서 다니는 사람 참 많더라.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답을 좀 가르쳐달라. 모범 답안을 좀 가르쳐달라. 모세가 그런 고민을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3장에.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는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느낌만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힘들다는 것을.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모범 답안만이 진짜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명함 줄 테니까 이 명함 사용해. 이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나인 줄 알 거야. 명함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명함을 받으신 거예요. 명함. 들어보세요. 명함. 그 명함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위에 지금 3가지 줄이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예요. 지금 여러분 가슴 떨리는 지금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읽지 않아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그러나 밑에 발음은 왼쪽에서부터 해놨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거 처음 읽을 때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에헤 아쉘 에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냥 헉 하도 예. 에헤 아쉘 에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모범 답안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I am who I am. 한글로는 이렇게 풀었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어떤 유태인 학자가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I will be who, how I will choose to be. 나는 내가 선택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자이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있고 싶은 존재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가 정해준 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정해준 모습으로 나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존재로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너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다. 나는 너의 상상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예측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단어, 너희들의 그림, 너희들의 어떤 조형물로 나를 그 안에 가둬두지 말아라. 만약에 그래도 너희가 나를 설명하고 싶다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설명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설명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설명해라.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다. 나를 definition,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앙인이 고백하면서 붙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도 어떤 사람이 인간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서 나는 영원한 자라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나는 사랑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찰스 도킨스의 말처럼 만들어진 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표현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러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은 나에 대한 표현은 그냥 너의 고백일 뿐이다. 너의 고백은 나 하나님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왜?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다 그 신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을 꼭 봤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겸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저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 온 마음, 온 영혼이란 말이에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마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분이다. 여러분,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영혼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으로 노래하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헬런 켈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헬런 켈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with all your soul. 영혼으로 본다는 말이 뭐예요? 영의 반대가 육체라고 하면 육군,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라면 영은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주일날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그죠?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육으로 만난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영이 살아 그 영으로 하나님에게 바라고 집중하고 사모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대상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상은 내 생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이름을 쓰세요. 우상은 갇혀 있어요. 태양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을 넘어 계세요. 태양 안에도 계시지만 태양과 함께 계시고 태양 위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눈으로 보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우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는 기분 좋은 만큼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예배가 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절대 순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는요 우상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상 예배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섬길 자를 만들고 때로는 적당히 섬기고 때로는 과감하게 섬기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을 확장하고 감정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뿐이며 종교 의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조종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신앙인인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더 교묘해지고 더 야비해지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힘들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힘들 거면 교회 바깥에서 힘들지 왜 교회까지 들어와서 힘들게 사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오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내가 만든 우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만들려는 마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는 타락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욥기서 38장 1절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막 그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은 저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결정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들려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만을 거기다 더 덧붙이거나 조미료 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원초적인 그 하나님 그냥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